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를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요. 자, 마지막 때라는 외적 증거 6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숨어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교회보다 훨씬 정치력이 있고요, 돈도 많고요, 충성심도 탁월합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무속인이 20만에서 80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8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배후가 되어서 벌어지는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얀마 지진, 여러분 7.7이라는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났는데 그 미얀마로부터 1100km 떨어진 태국의 방콕의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일본은 2025년 7월 달 대재앙이 온다라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위시한 많은 여행객들이 7월 여행을 취소를 하고 있어요. 일본 만화 중에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아마 웹툰 만화가 있나 봅니다. 이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만화에 진짜 큰 재앙은 2025년 7월에 온다
라고 하는 만화의 내용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만화의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지금 일본과 전 세계를 다 덮고 있어서 몇십 년 만에 큰 지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괴담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도 얼마 전에 6.7의 강진이 있었죠. 이상기후. 여러분,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달걀만한 우박들이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막 총알처럼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거의 매주마다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거의 비가 오다 보니 양파가 잘 연결해야 되는데 매주마다 비가 와서 그 양파가 문드러지고 썩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증거들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내적인 증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내적인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여러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겁날 정도 아닙니까? 온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 종교 생활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이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가 분명한데 이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5절, 9절 말씀에서는 주의하라,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라는 말이죠. 7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 말씀, 미리, 두 번째 줄에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누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나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13절,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주의하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이 5가지 성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 말씀의 핵심은 4번째죠. 11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은 대답하고,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성도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민은 참 유익한 겁니다. 근데 성도의 고민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마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여쭤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게으름.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다시 여쭤봐야죠.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 게으름입니까? 라고 묻고 고민하고 묵상한 거죠. 여러분, 금요일날 천주영 선교사님의 메시지, 장로님이 답을 미리 말씀하셔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메시지가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깨어 있으라. 둘째, 근신하라. 셋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넷째, 회개하라. 이 4가지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다 아시죠? 아멘? 다 아시죠? 아는데 실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게을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성령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전혀 의미가 다르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이 뭐냐? 역대하 29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4절 5절을 보시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누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이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에게 이르되, 자 6절 말씀. 자, 무엇을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린 것, 이걸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돌아서는 것,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낭심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곧 게으름을 극복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따라하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경험하여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그 날들을 앞에서부터 내게 닥쳐오는 상황들을 대응하며 사는 것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기치 못한, 내가 알지 못한 앞에서부터 내게 닥쳐오는 일에 대하여 내가 대응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처한 상황들, 앞으로 나를 향해 닥쳐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조차까지도 내게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려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릇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도 담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앞에서 닥쳐오는 사건과 상황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나는 철저하게 배신당했고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셨다. 아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니까요. 지금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원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상황들, 예기치 않은 변수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퍼즐 조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보세요. 이 퍼즐 조각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버려보세요. 전체가 완성이 되는지. 완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삶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획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과거의 내 인생, 현재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까지의 그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해석해 주시거든요. 의미를 부여하게 해 주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해석하게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로 감사와 기쁨으로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살피게 하세요. 내 마음을 살피게 하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살피게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탐색하게 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게 하심이 아니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있으신 분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모시면 담임 목사는 굉장히 마음이 쫄립니다. 은혜가 돼야 돼. 우리가 8시 30분에 찬양을 시작해서 거의 11시 반 가까이에 끝났습니다. 3시간 가까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간증을 했죠. 좀 짧게 하지. 길다. 끊지. 그리고 단번에 드리는 기도를 15분, 20분 했습니다. 길다. 안 해도 되지 않나? 그 시간만 없었어도 10시 반에 끝났을 텐데. 다 끝나고 성령께서 해석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아들을 세워 간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간증은 그 집회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구나.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11시 만에 끝나고 여러분 기도 마치고 다 가셨을 때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거의 새벽 1시까지 선교사님 대언 기도를 받으려고 여기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자, 그걸 보면서 사모함이 없다면 기도를 받으려고 할까? 만약 아들의 간증이 없었다면 그 간증을 듣고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저렇게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대언 기도를 이상한 기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언 기도는요, 부모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감추어 두신 달란트를 보게 하시는 게 대언 기도예요.
그래서 대언 기도를 받으면 유익함이 뭐냐면 부모가 알지 못하는 겉모습만 보고 알았던 내 자녀의 진짜 속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언 기도 받았던 친구들. 그리고 단번에 드리는 기도 해석하게 하시더라고요. 단번에 드리는 기도 15분, 20분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시험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선교사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교회에 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왕림교회를 오니 회개의 말씀보다 신부가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해석이 되니까 길다. 좀 짧게 하지. 해석이 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탐구하게 하사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아,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아,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수준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좋은 하나님의 복을 전부 놓쳐버렸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해석하게 하세요. 의미를 부여하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11시 30분에 점심 약속 신방이 있어서 아침 9시 좀 넘어 버스 타고 사당에서 가는데 제가 서울 출신이잖아요. 전철을 탈 줄 알아요. 그래서 사당에서 2호선을 타고 교대 가서 3호선을 타고 바로 한정간에 남부터미널 가면 내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앱으로 검색을 하면 몇 번째 문에서 타면 빠른 환승이 되고 몇 번 출구로 나가세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당에서 전철을 타고 갔어요. 가서 몇 번째 칸에서 내려서 4번 출구로 나가서 막 걸어가는데 역에서 200m 안쪽이라 그랬는데 한 300m 걸어온 것 같아. 근데 왜 안 보이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교대에서 갈아탄 게 아니라 교대에서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교대역으로 와가지고 남부터미널 가는 3호선을 탔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4번 출구로 나가래. 그런데 서울은 참 희한해요. 출구가 4-1도 있어. 4-2 출구도 있어. 그래서 4번이나 4-1이나 4-2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4-1로 나갔어. 근데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4번으로 나갔어요. 돌아올 때 3호선을 타고 교대에서 2호선을 타고 사당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그럼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요. 사당역이래.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전적이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사당입니다 딱 써 있더라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분들이 벌써 사당이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당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4번 출구로 나왔어. 버스를 타려고. 근데 내가 알던 사당이 아니야. 무슨 방배래. 무슨 백석대학교가 간대. 그래서 보니까 방배역 4번 출구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왜 그랬나 봤더니 모니터에 이 열차는 사당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옆에서 얘기하셨던 분들 다음이 사당이래. 짜증이 나잖아요. 11시 반까지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하고 살아라. 너 오늘 운동할 시간 없지? 같이 운동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일단 시작하자. 일단 하지 말자. 여러분 일단 감사해 보세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의미가 부여되면 그 사건이 무의미한 게 없어요.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라고 해석해 주시니까 겸손하게 되죠. 야, 그래도 네가 11시 반까지 오려고 9시에 나갔으니 이렇게 헤맸어도 제 시간에 왔지. 네가 평상시처럼 늦장 부렸어 봐라. 큰일 났지. 아, 미리미리 준비하자. 해석되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시려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건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익숙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그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긍정적 자기 정체성으로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간판과 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드리는 그 헌물들을 몸으로 와서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냈던 여인처럼 주님의 성전을 보수 유지하는 이들의 헌신을 선교와 건축의 헌금을 성미를 주정의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라 명하신 네가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대언 기도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두신 달란트를 개발할 줄 아는 이제 지혜자가 되게 하옵시고 부모들은 한없는 지지자와 기도자와 격려자가 되게 하옵소서. 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원하는 그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진짜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녀 형통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박재영, 박지한, 박유한, 박익수, 강다솔, 박민수, 이슬, 김주아, 김주우, 김지원, 김채민, 박대식, 박정환, 최지희, 박서진, 박혜진, 황시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